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개발 비용이 기차 한 대 가격과 같다. 기차는 100명이 타지만 자동차는 단 2명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낭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정지되고 투자자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자 포드는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발명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 포드를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곧 내려갈 겁니다. 당신에겐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포드를, 자신의 남편인 포드를 믿어줍니다. 의심 하나 없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포드는 다시 일어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마침내 평범한 가정도 소유할 수 있는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벽 삼으시며 누구도 낼 수 없는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기에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나하고 같은 나이의 아이와 싸우면 이기는데, 그런데 나보다 큰 형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만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형이나 누나나 아빠나 엄마가 오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힘을 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입니까? 나의 든든한 우리 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힘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이 윌슨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믿음과 보다 큰 사랑과 보다 큰 소망과 보다 큰 소원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큰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큰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사람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고 두렵고 놀랄 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두렵느냐 놀라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하나님의 힘만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전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서 그에게 힘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건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책에 썼습니다. 자신은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의학적 생존 가능성이 0%에 불과했던 목숨이었습니다. 8년차 말기 암 투병 중에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는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와 금식, 철야, 중보기도에 땀과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나는 성도들의 기도 물방울 위에 서 있었고 내가 본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작은 새 등과 길섭에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주의 곁에 있어 좋으나 저 어린 양무리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필자는 5일 동안 이 기도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은 목사님에게 주셨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속사람, 정신, 의지란 뜻입니다.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의지를 다해 믿고 신뢰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주를 찾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강건해지지 못하나 주님의 크신 힘에 의해 강해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강건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헛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분이 가득한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글을 쓴 정경주 사모가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와 도우심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의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 위를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해 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 털썩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합니다. 미수정, 기도해줘요. 미수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그녀는 그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끝나자 말자 안내 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남자 승무원인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울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